2017년 4월 30일 4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월 첫 주부터 노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마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해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노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을 1박 2일로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왜 부산을 1박 2일로 다녀왔냐면 제가 한 7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니까 7년 이렇게 됐더라고요. 중국 단동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있습니다. 단동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이 학생을 재작년부터 초청을 한국으로 하는데 보증금을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걸어놓고 하는데도 중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 이때는 못 나왔다가 어떻게 올해는 중국에서 비자를 내줘서 그 학생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장이었던 선교사가 목사님 한번 뵈셔야죠. 한번 만나셔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은 손수광입니다. 오리지널 한족입니다. 오리지널 중국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7년 전에 제가 이 손수광 신학생을 만났을 때는 한국말을 못했어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보니까요, 의사소통이 거의 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수광아, 내가 얘기하는 혹은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말을 너는 몇 프로 정도 이해하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70%는 이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손수광이 이 사람은 지금 허북성에서, 그러니까 저희 단동에 있던 신학교가 공안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와해돼 버렸거든요. 단동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택시로도 한 30분 시골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도 공안에 습격을 받아서 저희 학교가 이제 와해돼 가지고 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허북성이래요. 거기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요.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짓고 있고 지은 상태를 사진으로 저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은광이가요, 저희는 한국으로 그렇게 한번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한국의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힘을 써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국 이제 다음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을 안 오겠대요.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 한국에 안 오냐 그랬대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동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딱 와서 보니까 저더러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한국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리워서 나왔는데 한국교회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봤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제가 이제 한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끝났다. 그리고 너가 정확히 봤다. 한국교회 소망 없다. 근데 물었죠. 뭐가 한국교회는 끝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네 생각에 지금 한국교회 어떤 것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느냐고 물어봤어요. 충격이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지? 이 현실을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했는데요. 이 은광이가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이제 결판 났다, 끝났다 하는 결론은 뭐냐? 성도들이 만나면요. 성도가 만나든 아니면 목사님과 성도가 만나면 이 은광이 눈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없더래요. 계속 듣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이면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을 하고 어디 가면 향기가 좋은 차 마시고 어디 가면 좋은 옷, 어떤 옷 사고 어디 가면 경치가 좋고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보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소리를 3번 했습니다. 내가 이 은광이한테 들은 저 가기 전에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의 어떤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미 무슨 얘기가 다 오고 갔냐면 이 은광이라는 애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고생.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든 아니면 우리 지금 그 이사회에서든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달에 액수를 이만큼 책정해서 너한테 후원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나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고통이 없고 힘들지 않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월컥했어요. 월컥했어요. 그래서 은광아, 그랬더니 예, 그래 저를 봐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아니? 천국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천국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저 천국과 바꾸는 것이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보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자, 목사가 지금 한 섬 가득 손에 쥐었든 아니면 품에 안았든 아니면 그 어떤 여러분 가만이라고 아십니까?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뭘 담고 그러는 게 가만이었는데 거기 하나를 담았다고 합시다. 두 손, 양손 가득 쥐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딱 피고 불어보니까 다 한 톨도 한 알도 남지 않을 쭉정이만 양손 가득 쥐었든지 아니면 품으로 가득 안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마니에 가득 담았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죠? 불어보니까 다 한 톨도 안 남았어요. 한 알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먹 속에 한 톨 가졌다고 합시다. 한 톨. 그런데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알곡을 갖고 있다면 한 품 가득, 양손 가득, 그 다음에 그 창고 가득 한 톨의 알곡도 없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비록 한 톨이라도 알곡 갖고 있는 사람이 잘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실상은 이런 가치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광이 이 중국 얘는요, 심령이 너무나 깨끗하니까, 심령이 깨끗하니까 정확하게 한 번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걸 봐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는 안 들어옵니다.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이 애를 만나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오늘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강의해 드릴 거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100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100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1000번, 10,000번도 봐야 됩니다. 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넌 내 제자고 나는 네 스승이다.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30입니다, 목사님. 30입니다. 그래. 내가 너 뭐 도와줄까? 내가 너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올해까지는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고 올해까지는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올해 교회를 짓고 나면 내년부터는 와서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들 중에 저만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 언제든지 궁금하면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든지 그러면 내가 위젯으로 전화 통화하면 무료니까 전화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할까요? 자,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차적으로 15절까지를요. 우리 집사님이 읽혀드릴 것인데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언더라인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율법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이요?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제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면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에 대해서만 율법 글씨 두 자죠. 그거에 대해서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라 했는데 12절에 4번, 그 다음에 제 기억이 맞다면 13절에 2번, 그 다음에 14절에 4번, 그 다음에 15절에 1번 율법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12, 13, 14, 15 불과 4절에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12회에 나옵니다. 11번에 걸쳐서 나와요. 자, 지금 기독교가 율법 그러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나오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율법. 근데 율법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율법을 정리를 할 것인데, 구약이 율법책입니다. 그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잊지 마시라고. 오늘 설교는요, 판단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교회는 이 은광이가 한국교회를 본 것처럼 은광이가 한 말 중에 제 가슴을 막 이렇게 헤벼 파는 말이 있었어요. 헤벼 파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지금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했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심령이 왜 가난할 수 없지요? 마태복음 5장 3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면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대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이 승하면 영은 죽게 돼 있고, 영이 승하면 반대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사그라들고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온통 천국 가려고 소망을 그곳 한 곳에만 둔 상태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드시 천국 들여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은광이가 한국에 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육체는 고통이 조금 감소되고 풀리고 좋을지 모르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점차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 지금 한국에 존재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정이 불면 한 톨도 안 남는, 이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한 톨이 안 남는다 내가 그랬는데, 자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가만히 속에 나다를 넣어보십시오. 수천만 개가 한 가마니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땅에 쏟아놓고 부르니까 한 톨 남았다 안 남았다? 한 톨도 안 남는다. 그런데 그렇게 쭉정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고다 베스트. 그러고 알고 한 톨 갖고 있으면 목사로도 안 치는, 그래서 기독교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전개해드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해서 금을 찾는 것 같이, 잠언 2장 1절서부터 보면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해야 깨달아지는, 빨리빨리 전개시켜서 항상 지루하지 않도록 한 편 속에 넣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약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율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런데 동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고, 복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율법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인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으려고 일부러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 안 지으려면 말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제 말이 틀렸으면 틀린다고 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댓글이라도 달아보세요. 아이 최 목사 이건 틀렸잖아, 아니면 이건 이렇잖아라도 해보시든지 댓글이라도 한번 좀 달아봐요. 아무 말씀 마시 말고.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그냥 듣고 가시죠. 지금 율법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20장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것들을 넘겨듣지 마시고 캐치를 잘 하세요. 계시록 20장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그러면 이제 항상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학문적으로 왜라는 게 나와야죠. 왜 계시록 20장 4절이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냐? 기독교는 핵심이 두 가지다. 첫째는 말씀. 그런데 그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가 부활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인 부활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부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독교의 핵심인 첫 번째인 말씀을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95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말이야. 말씀을 모르면 못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할 이걸 모르면 길이 없어요. 저는요, 아까 제가 쭉정이, 그 다음에 알곡 얘기했는데, 야, 최 목사, 그럼 너는 알곡 갖고 있나? 갖고 있다면 몇 개 갖고 있나? 이렇게 만약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의미시든 아니면 따지시는 생각이시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창세기 6장, 7장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 탁탁탁 이렇게 던지는 말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7장 노아 홍수 때요. 인류학자들이 인구를 몇 명으로 봅니까? 70억 이상으로 봐요. 지금 70억이에요. 약 70억. 그런데 4300년, 4400년 전이었던 창세기 6장, 7장 노아 방주 사건 때, 인류 홍수 사건 때 인구가 70억, 인류학자들이 70억 이상이라고 과학적으로 인류의 숫자를 통계를 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8명. 몇 명 중에? 70억 중에. 그것을 간단하게 또 줄여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데가 어디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성 사건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6장, 7장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고 그 전 우주적인 사건을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성을 통해서 한 지역만 제한시켜 놓고 여기서도 내가 멸망시킬 때 누구 찾는다? 의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 있는데 하나님 멸하실랍니까? 아니, 안 할게. 죄송합니다. 의인 45명 있습니다. 안 하마. 죄송합니다. 의인 40명 있습니다. 안 할게. 의인 30명 있습니다. 해서 내려온 숫자가 의인 10명이요. 그런데 어떤 의인이다? 잠언 20장 7절. 완전히.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할 이것을 완전히 행한 의인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의인인데 왜 의인이나?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과 주의 규례를 어떻게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할 이것을 눈 씻고 봐도 찾을 길이 없고, 눈 씻고 봐도 들을 길이 없고, 눈 씻고 봐도 하는 목사가 없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의인 찾나? 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다 없으시면 나라도 돼야지. 나라도 돼야지. 난 그 생각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4절을 이렇게 읽혀드렸는데, 계시록 20장 4절은요 여러분한테 제가 뻥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뻥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10시간 이상, 계시록 20장 4절 한 절밖에 안 돼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이해시키려면 10시간 이상을 공부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율법 얘기해야 돼서 못하고 그냥 계시록 20장 4절을 읽히면서 뭐라 그러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20장 4절이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이유 설명해 드렸어요. 기독교 핵심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인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성경 맨 끝까지 이 기독교 핵심 두 가지인 말씀과 부활이 한 절에 들어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만 하고 10시간 넘게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을 그냥 읽고만 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이번에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저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인가요? 이사야 5장. 네? 이사야 5장 24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여호와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율법은 뭡니까? 계속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 한 번 더요.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치적으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을 더럽게 생각하면 누구를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안 돌아갑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더럽게 생각하고 가증히 생각하면 누가 더러운 거고 누가 가증한 분이냐 그 말이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예수는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말씀을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고 돼 있다. 어디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구체적으로 시편 95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절서부터 5절.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다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어떤 나쁜 그 이미지, 그다음에 생각, 혹시 이런 게 딱 들어와서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지금 조심조심 제가 지금 살얼음판 발걸음 내딛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표현 다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혹은 기어가듯, 전 어릴 때 그런 거 해봤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 말씀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놓고 뭐라니,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은요, 여기서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왜냐하면 신약으로 갈 때 이 느헤미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살얼음 걷듯이 하고는 있으나 많은 성경을 제가 지금 대입을 못하고 꼭 필요한 데만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대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이 제한이 없다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대입시켜 드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핵심적인 성경들만 여러분에게 조명시켜 드리고 있다. 자, 느헤미야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신약에 가면 왜 이 느헤미야는 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시작.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아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더라. 이해하시든 못하시든 듣고는 가십시오. 느헤미야는 성경이 엮인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보다 훨씬 뒤에 엮여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거론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느헤미야의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언약을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1000번 만번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읽습니다. 이건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은광이가 말한 것처럼 희망이 없어요. 읽습니다. 은광이 만난 일도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는데 1박 2일을 같이 있었거든요. 자,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창세기 18장 19절 아닙니까? 시편 95편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도를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됐었나?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 성도에게는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힘써 싸우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도를 주셨고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는 힘써 싸우라고 믿음의 도를 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가 뭔 줄을 알아야 순종을 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도, 믿음의 도가 뭔 줄을 알아야 유다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싸우든지 말든지라고 하고 싸워서 지든지 아니면 힘써 싸워서 이기든지 길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다음에 자 이사야서 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 법이다? 율법. 율법.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솔직하게 지금 이거 동영상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율법 들으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더티하십니까? 99.99% 더티해. 왜? 새끼 지금 은혜시대에 무슨 율법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2의 획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고 공부한다 해도 다 엉터리고. 다 엉터리고. 자, 율법이 뭡니까?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8절 읽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요, 규례와 법도요. 자,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여기 써놓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이요. 6번 규례와 아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규례와 법도인데 성경을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명령을 앞으로 하고 규례를 뒤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5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지금 명령으로 제가 바꿔놨죠. 지금 방금 여기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한 데를 한눈에 또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입니다. 어디에 있나? 14, 15 두 절에 있습니다. 14, 15 두 절에 있는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확인을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걸 확인한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읽혀드릴 것인데 15절 맨 끝에 보면 언약을 배반할진데 언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언약 아닙니까? 여기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레위기 26장 15절에 나오는 15절 맨 끝에 나오는 언약. 그 언약은 지금 여러분에게 쭉 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언약 하나님 말씀 뭐냐?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명령과 규례더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26장 14, 15절에서요 명확하게 모세가 가르마를 딱 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명령입니다.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게 계속입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규례를 멸시한다. 14절에서는 명령,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 15절에서는 규례. 이게 뭐다?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을 너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럼 그게 뭐다? 15절의 명령, 16절의 규례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명령과 규례를 써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9절 10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지금 녹화한 시간을 보니까요. 거의 4, 5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편으로 하겠습니다. 1, 2편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계시록 20장 4절 같은 경우도 10시간 이상은. 근데 그 말을 믿어줄까? 겨우 뭐 성경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을 이해시키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설교를 해야 확인시켜줘야 아 그런갑다라도 하지. 그런데 지금 성경 한 권을 통째로 핵심적으로 딱 요약하는데 60분 1시간에는 불가능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여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론. 네? 이 말을 참 미친 사람처럼 한다. 정말 미친 사람. 이게 정신이 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방법론이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득 담았어요. 응? 그릇이 없네. 가득 찼다니까. 불어버리니까 한 톨도 안 남는다면 그지 잘한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무슨 말이냐? 나도 여러분도 쭉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방법론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구약 마무리되는 조금만 10분 안에 빨리 최대한 복음까지는 한번 이어는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잊지 마세요. 제가 어느 때까지 마음의 심지가 곧아서 이 말을 고장난 녹음기가 하는 것처럼 해댈지는 모르겠으나 명령은 계명 법도 같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출애굽기다. 대표적으로. 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중간중간 들었거든. 출애굽기에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이걸 써놓은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써놓은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어겨서 누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중에 계명, 법도, 명령 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겨서 천국을 못 갔다. 아니라고 나한테 따질 분은 따지세요. 성경 내놓고 따져요. 그 대신 성경으로. 규례는 신명기 17장 여러분에게 읽혀져.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 이제 천국에 내 자리 있다 그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28장 신명기 15절. 신명기 28장 14, 15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계속이요, 집사님.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럼 하나님 말씀 뭔데요? 계속이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우리가 명령받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래요. 명령받은 지키라고 명령받은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걸 어디서 대표적으로 설명한다? 출애굽기 다음 책이 레위기인데 출애굽기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한다. 왜 대표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내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중간중간 들어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뭐를 설명한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아벨은 어떻게 하고 가인은 어떻게 해서 아벨은 어떻게 됐고 가인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그걸 써놓은 것이 창세기 4장.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워요. 오늘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돈으로,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명령, 계명, 법도, 그 다음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은 규례, 뭐 헌물 11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이면 여기까지는 하고 오늘 말씀을 녹화를 마칠 건데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건 지금 4,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냐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신약이고 예수님 전에는 구약이냐? 여러분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목사님한테 묻든 신학 박사한테 묻든 박 박사한테 묻든 저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구약과 신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딱 탄생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신약이다.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없죠.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때 가끔 이런 말씀드릴 때 있어요. 망원경을 눈에 끼면 저 멀리까지 사물을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군대에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요. 신약은 이제 어느 때부터라는 것을 못을 박아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신약은 어느 때부터라는 것을 못을 박아주는데 어느 때부터 신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불행한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사도행전 10장 36, 37 그다음에 조금 뒤에 바로 읽게 될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은 데는요. 불행한 것은 종신토록 읽으셔도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읽어도 몰라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신약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때부터냐면 기억 잘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 후 반포 글씨를 지금 제가 분필을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도 구분이 되시죠? 제가 분필을 노란 것으로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7절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무슨 복음이 있나?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는 두 절로 말하잖아요. 한 번만 더 읽혀드리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 절을요. 누가복음 이번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가 한 절로 줄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두 절로 말한 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한 절로 줄이면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 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는 무슨 복음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이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자, 제 말 확인해 보시고 또 읽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 후부터 그 후부터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전파되어 나라를 딱 빼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때 어디서부터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자, 이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자, 이걸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신약 핵심이거든요.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핵심 두 가지는 뭐죠? 첫째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여기 하나님의 복음, 여기도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요한의 세례 반포 후. 그런데 이때 이 후에 뭐가 있다?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이것을 어디 설명했다?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했는데 집중해 주시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절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뚜루룩 읽으면요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보세요. 여기는 좀 자세해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복음의 시작이요. 지금 거의 안 빼고 했어요. 안 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한문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천년 만년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그 뭐한 짓이요? 천년 만년을 읽었는데 읽혀놓고 천년 만년을 읽혀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대답을 못하면 뭐하는 짓입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목사님인데 혹은 장로님인데 혹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딱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면 어리버리하면 그거 뭐하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술하신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법인데 아들을 딱 빼요. 하나님의 아들은 뺐어요. 하나님의 아들 빼놨어요. 글씨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요? 복음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이 뒤에다가 딱 붙여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이런가? 성경은 이 방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예수 의자도 이제 이리 오죠. 아들만 뺐으니까 예수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이리 가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기 아까 하나님 그랬으니까 여기 그리스도 그래놓고 복음이 또 이 뒤로 가요. 그러면 무슨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인데 1절서부터 이거 번개 맞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간은 없어도 15절까지를 자세히 우리 집사님한테 읽혀드릴 것인데 번개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러면 그 세 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었잖아요. 그 말을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 정기 맞아야 돼. 자, 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요한의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주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 쭉 우리 지금 13 읽어드리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말하는 뭐가 나왔다? 요한의 세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의 세례 뒤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이 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귀에서요. 제가 참 표현을 잘했던데 과속 방지턱 차가 스무스하게 싹 넘어가는 것 같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과속 방지턱에 막 터그덕 자동차가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하죠. 왜? 방법론이 없으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방법론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네 할 겁니까? 요한의 세례반복 얼마나 중요한데?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13절은 마태복음 3장 사건 아닙니까? 4장 사건 아닙니까? 내 말이 맞을 텐데. 그런데 이제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4절까지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입니다.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15절에 보십시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거기 틀렸어요. 14절입니다. 14절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만 더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근데 어느 때?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이걸 1시간에 2시간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했습니다. 내일 다음 도마서 강의 13편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도대체 구약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하는 거고 설명을 다 해드려서 통달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제한 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에 성령의 불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